위급한 순간에 기도했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그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낫게 하셨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손발에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견뎌내고 또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황무지로 변해버린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확신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제 속히 이루어 주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때때로는 이처럼 소망 없는 인생, 절망적인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앞이 캄캄한 인생,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실패와 좌절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고 또한 신앙을 잃지 않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이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동력이 끊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피가 흐름에 따라 어떤 한 곳에 동력이 끊겨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가는 것 같지만 어느 한 곳에 그것이 막혀버리고 동력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죽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심장으로부터 피가 온 몸의 구석구석에 잘 전달되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골고루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한 곳이 딱 막혀버리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나갈 수 있고, 그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원동력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한 곳이 막혀버리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삶을 이기게 하는, 또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 원동력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삶을 극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신뢰하라고요?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이어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자, 의를 쫓아 행하는 자들을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위로와 권면을 들은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선지자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소는 오늘 본문에처럼 깨소서 깨소서 두 번 반복할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데도 또 악한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시편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아무 이유 없이 시인이 고난을 당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종종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형식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악인들의 저 행위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종종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삶을 극복하고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고난당함을, 우리의 그 환난을, 또 우리의 인생을 마귀의 손에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되는 그 꼴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라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 라합과 용은 공통적으로 구약의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칭합니다. 특별히 이 용이라고 하는 자는 애굽의 그 출애굽을 방해했던 애굽의 왕 바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출애굽 때 그 권능을 베푸신 것처럼 애굽을 토막내셨던 것처럼 깨어나시기를 오늘 선지자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바벨론을 그렇게 하나님 망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당신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그 전능자가 아니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51장 1절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을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야,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것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응답해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아울러서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의 그 기적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진 가장 위대한 일 아닙니까? 또한 노아 방주의 사건,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애굽의 그 역사,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 능력의 사건,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등 이러한 예수님을 묵상하면 고통과 절규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응답과 확신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고통과 절규가 결국 응답과 확신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기쁘게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과 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또 축복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힘써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불안과 괴로움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셔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볼 때는 절망스럽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비전을 바라보고
내일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상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축복을 미리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슬픔과 탄식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인생의 홍해가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와 같은 절망의 벽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구원함을 받은 감격으로 노래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잃지 않는 삶,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삶을 극복하고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위로의 주님을 소망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어떤 주님을 소망하라고요? 위로의 주님을 소망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를 위로할 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두 번이나 반복하심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할 자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에 짓눌려 있지 말고, 아울러 또한 멸망할 바벨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힘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위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사람들의 격려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순간은 정말 우리가 위로받는 것 같고, 그 순간은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같은데요, 또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또 그 괴로움 속에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해서 병이 완전히 낫습니까? 또 어느 시점에 되면 또 아파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은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자,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요,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 마음 아픈 일, 답답한 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13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왜 두렵고 왜 사람은 근심하고 왜 사람은 그렇게 염려하는 것일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위협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끝내는 택한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으로 가면 승리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승리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어느 길을 택할 겁니까? 네? 그냥 중간에 계속 갈 거예요? 중간에 서 있을 겁니까? 다시 한번요. 오른쪽으로 가면 승리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실패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문을 보니까요, 오른쪽은 정말 문도 좁고 막 그냥 돌받치고 가시밭길이에요. 그 왼쪽 문을 보니까요, 아주 화려하고 막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막 금은 보화로 쫙 깔려 있어요.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왜 갑자기 갈등을 하시죠? 갑자기 갈등들을 하시네요. 그냥 왼쪽에 가서 누리시겠습니까? 그래요.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그래도 오른쪽이십니까? 그래도 오른쪽이십니까? 그래요. 그래도 오른쪽인 거예요. 왜요? 이 길은 비록 그 길을 지날 때는 편하게 지날 수 있고 금은보화를 내가 마음껏 손에 쥐고 지날 수도 있는데 결론은 그 길은 뭐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비록 물론 이 길을 갈 때도 금은보화를 두 손에 쥐고 아스팔트를 걷고 좋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그런 길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시밭길도 있고 막 굴곡이 심한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힘들게 가더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니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잠시뿐이에요. 반드시 사라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여러분의 자식들도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다고 여러분 아들을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그냥 우리 아들, 우리 새끼들 하지 말라고요. 별로 인정하지 않고 싶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게 현실인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왜 두렵고 왜 우리의 삶이 염려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문제와 환난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움이 늘 존재하죠. 우리의 삶에 늘 그러한 삶이 존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인생의 장애물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겨운 일에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겨워하게 하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소망함으로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삶을 극복하고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이어야 된다고요? 네, 잘 기억하시네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들는 자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찌됐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에서도 지금 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신 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막 좋지 않은 소리를 계속 해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그 파도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바다에 일렁이는 그 파도를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빨대로 여러분 컵 안에 있는 물을 막 휘젓는 것처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끝이 모르는 바다를 휘저어서 흔드실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대함과 강력한 힘을 나타내시면서 친히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권능을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그 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 중동 지역은 태양빛이 매우 강하고 그래서 매우 더운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들을 태양빛으로부터 지키는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햇빛이 뜨거우면 어떡합니까? 햇빛이 강하면 손으로 이렇게 이마를 가리잖아요. 햇빛을 가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요, 그 뜨거운 지역에서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친히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덮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감격도 안 하시네. 감격도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그 손으로, 그 넓으신 손으로. 저만 감동받았습니다. 저만.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만드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또 친히 말씀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 아니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할 그 민족이 우상으로 가득한 그 민족이 되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실패하는 인생 아닙니까? 늘 넘어지는 인생 아니에요? 실수투성인 인생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점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저 밑바닥을 살고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손으로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환난과 그 어려움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넓으신 손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그 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그 손 그늘을 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그 손 그늘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그늘지게 하셔서 시원하게 삶을 살게끔 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속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반드시 분명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만큼 큰 기쁨 또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늘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즐겁소?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 통장에 많이 넣어줬네. 그래서 난 너무 기쁘네. 어저께 누굴 만났는데 참 만난 걸 사주더만. 그래서 너무 기쁘네. 회관에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따버렸네 다. 그래서 너무 기쁘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옆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집이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즐겁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간전제일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죠. 그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정말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그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큰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제 잔치상에 앉아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 잔치상에 그 음식만 쳐다보고 침만 질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삶을 극복하고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의 주님을 소망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구원의 그 확신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직면하는 고통을 인내로서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돌보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